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는 이 말씀에 따르면 서원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무엇을 드리겠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서원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들어서 우리 나시린의 서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독주를 금하고 포도에서 나는 것을 안 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이런 금하는 서원에 가깝다면은 예를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게 해주시면 제가 10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것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실 때 오늘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나누어서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일단은 남자가 서원할 때, 여자가 서원할 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여자도 상황별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결혼한 여자, 그리고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사별한 그런 여자, 이렇게 부류를 또 나눠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도 또 나눠지는데 결혼을 바로 한 여자, 그리고 결혼을 한 지 꽤 된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럴 경우에는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 몇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들이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건데요. 당시의 여성은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거의 이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단계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이지만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신부 보이게 아시죠? 어떤 신부는 그 결혼 지참금으로 양을 5마리 이렇게 가져간 신부가 있고, 어떤 신부는 염소가 1마리, 그래서 등급이 나눠진다면서요. 그 신부의 그 미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등급이 나눠져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거를 이제 받고 신부를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일종의 파는 거죠. 이게 넘기는 건데, 이런 것이 예전엔 아주 흔했죠.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노예와 더불어서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 거지 일종의 인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여성을 사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여성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서원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됨이 없이 사랑하시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인종이건 간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소외받거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여권 신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종교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의 서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아마 다른 종교에서는 되게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균등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장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냥 여성들이 서원을 지키도록 그냥 만들어주면 될 것이지 뭐 이렇습니다. 뭐 스타일이 어떠냐?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서원을 했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여성은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은 결혼할 때에도 만일에 서약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그 시간부터는 남편의 책임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물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신이 그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가장의 권위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분명히 아까는 여성들에게 어떤 평등의 기회 또 하나님을 동일하게 균등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으나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남성, 특별히 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뭔가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남성 위주의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다 집에 가갖고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집에 가서 또 아버지 허락을 받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성차별이잖아요. 이거를 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굳이 그냥 평등하려면 다 평등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것은 이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데 당시 여자들은 경제권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뭐 출입에 대한 것까지 남성들의 통제를 받았던 사회란 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뭘 하겠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만일에 아버지나 남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을 내가 원치 않게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요. 이건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서원을 못 지키면 그건 남편들이 니네가 허락을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 니네들이 허락을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니네 책임이 되는 거니까 니네가 명심하고 있어. 일종의 여성의 권위를 지켜주고 여성의 신앙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서원한 것이 남성들이 보기에는 미천해 보일지라도 그것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동들과 신앙의 결정권을 그래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 그리고 이 남편 그리고 아버지 뭐 이런 이 당시의 이 가정의 그 체제 일종의 그 조직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여성들이 혹은 소외된 자들이 약자들이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서운한 것을 들었어요. 딸이. 남편이 아내가 서운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서원을 막으려면 일정 기한을 뒀습니다. 그 일정 기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하루예요. 해가 질 때까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남편 혹은 아버지가 이거를 무효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시킬 수 있다고 딱 하루를 줬습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하루의 기한을 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고는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혹은 10년이 돼도 왜 그때 결정한 거 얘기 안 해주세요? 내가 계속 생각을 해볼게. 질질 끌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서약과 서원을 굉장히 희미하게 만들고 일부러 범죄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하셔서 그 서원 자체를 유효하게 하시려는 이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여성에 대한 이 신앙권을 지키고 그 서원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교하게 이 서원의 문제를 설계하셨을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 주고 돈 받고 아니면 누구하고 어떤 거래를 하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원은 사실 굉장히 보면은 사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지는 약속인데 그 사적인 약속을 거의 공적인 약속보다도 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하고 한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이런 것을 허투루 생각하거나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슷한 게 또 있죠. 이런 거죠. 맹세죠. 맹세.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는데 말이야.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이름한테 맹세하기 좀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저 성전에 대고 맹세하는데 말이야. 이런 이제 맹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맹세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킬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하고 일종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삼자로 이렇게 체결한 일종의 그 약속이죠. 약속을 깨트리는 듯한 허투루 다루는 경솔히 다루는 듯한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모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1대1로 한 고백을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완전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원하지 말라는 소리는 진짜 서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서원을 너무 해놓고 쉽게 생각을 하고 밥 먹듯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소중히 다룰 생각이 없으면 끝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1대1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시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끝도 없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셀 수가 없다면서요. 왜냐하면 아직도 너무 커져갖고 우주의 크기를 세려고 막 쫓아가도 더 커져 있으니까 무한한 거예요.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잖아요. 그런 티끌보다 작은 존재인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신앙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소외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또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신앙적인 방해를 받거나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이유가 있겠다. 특별히 사실 중직자라고 하면 이 중직자, 저를 비롯해서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뭐 대단한 말은 아니었는데 오해를 하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맨 처음엔 황당해서 아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만큼 중직자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뭐 저를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누구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우리 응답이 한 영혼의 신앙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이 서원에 담겨 있는 이 가장의 책임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영혼들, 지극히 작은 영혼들에까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공동체가 자라는 열매를 거두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